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요. 18절부터 26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중고등부 학생 때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나 또 가을 문학의 밤 같은 거 할 때 참 많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꼭 성가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던 곡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또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성 프란시스코 성자의 주여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삼아 주소서. 참 이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화음을 맞춰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중고등부 학생 때 이 성 프란치스코의 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이 찬양을 같이 아주 웅장한 가운데 조용하게 했을 때는 무슨 미닝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고요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라고만 느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 찬양을 듣기도 했고 또 읊조리기도 해봤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아마 이 성 프란치스코와 나눴던 이 그 시대의 아마나 그분의 마음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또 만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요나단을 19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울이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꼭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창으로 던지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인간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과 같은 죽음이 이 다윗을 향해서 군사들과 이분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과 이분 아들인 요나단 왕자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살기와 긴장이 고조된 전국에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어, 그냥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어저께 나눴지만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였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나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인정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저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숨기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만약 이 자기가 다윗에게 알려준 이 사실이 이 사울 왕에게 아마 알려지게 된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근거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그리고 왕의 명령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굉장히 쓸모가 있고 내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사울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앞으로 계승해야 될 왕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되고 더 멀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한 사람을 내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나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항상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가? 아마 이것은 세상의 방법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세상은 옳고 그름을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나마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왕인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 또한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지금 이거는요,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하면은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이 권자를 위협하는 존재, 그가 아들일지라도 죽이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왕인 이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직언을 하는 것, 요나단은요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직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여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왕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어찌 왕은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직언을 하게 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로 지금 다윗이나 그리고 왕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얘 원수가 나에게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도피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광결인 아버지 사울을 거스리는 일이며 그러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오는 일과 이것도 똑같은 상황을 미갈인 딸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아마 미갈도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을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로 예언을 한지라.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다윗이 도망한 라마나요스에서도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은 사울을 마주서게 하는데요, 거기에 사울이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은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울조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역시 오늘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도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미 택정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게 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가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트라우마처럼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기도하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든 오늘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 주님, 내가 오늘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변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